함께 보실 말씀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년들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보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정말 헛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며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로 둘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리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청년들. 코로나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어요. 매주 아마 제가 반복되는 얘기를 처음에 서두에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매주마다 이제 소망하기는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되기를 이제 말씀 이렇게 찍고 어떤 함께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마지막 주가 되기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면서 찍어요.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가 지나면 또 전 이 자리에 와서 홀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고 수요예배 때에도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자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 다져나가는 훈련을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욱이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예배자로서 회복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기에 오히려 모일 때 돌아보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를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장면은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기본적으로 허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 너희가 중시하는 부라는 것도 헛되고 너희가 생각하는 지혜도 헛되다. 너희가 즐기는 그 즐거움도 헛되며 너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허무에 대한 성경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제 구약학자 중에서 전도서를 계속해서 연구하던 어떤 학자는 그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리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평생 어떤 영생을 누릴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물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경작하며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 함께 창세기 나눴던 것처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already not ye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는 세상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속해 있는 세속적인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가운데는 투영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때 그 순간 그 자리에 임한다는 개념이죠. 즉 아직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온전하게 임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선포되어진다는 신학적 개념인 already not yet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빠져들 수 있는 것이 허무주의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헛되다면 내가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아무런 가치를 못 찾을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가 이러한 고민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선순위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청년의 시기를 우리가 흔히 가치관이 형성하고 나만의 세계관을 구축해 나아가는 시기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또한
청년의 입장에 청소년을 바라보면서 아직까지 자신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배우고 경험하는 시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우는 가치관 중 하나가 우선순위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결정짓는 개념인데요. 제 친구 중에 이제 결혼 1년 차에 도달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동기들끼리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러 갔었는데 그 친구가 왔더라고요.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 친구들이 아직 결혼 안 한 친구였고 결혼한 친구가 두 친구가 있었어요. 부부 생활이 어떠냐라고 물었는데 두 친구가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싸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직 결혼 안 한 사람 입장에서 싸우는 게 되게 거창할 줄 알았어요. 웬걸 제일 처음 싸운 게 라면 끓이는 것 때문이었다라고 한 친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청년들도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일단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라면을 끓일 때 각자마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찬물을 붓고 거기에부터 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한꺼번에 끓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팔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프를 넣고 면을 넣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면을 먼저 끓여서 익힌 다음에 나중에 스프를 첨가해서 섞어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냥 그 라면 스프와 면 순서도 다양하지만 또 그 라면에 계란을 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마치 술안처럼 그냥 계란을 떨어뜨려 먹는 사람, 또 파나 고추 같은 거를 넣어서 먹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 콩나물, 양파, 다양한 재료들을 넣어서 먹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나는 라면 고유의 맛이 더 좋아 라고 하면서 그런 재료 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 초에 이제 신혼여행 갈 때까지도 싸운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 이제 신혼집에 살면서 밥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 친구는 아내가 해준다는 인식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부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2주차 정도쯤에 야식으로 같이 라면을 끓여 먹게 됐대요. 보통 뭐 시켜 먹고 이제 처음이니까 막 서로 막 원하는 곳에 가고 밖에 나가 외식하고 하다가 야 우리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자자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라면을 끓이다가 개판 싸웠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기본적으로 그냥 물 붓고 바로 스프 넣고 면 넣고 그대로 끓이는 주의였고 친구 아내는 스프만 면 상태에서 물을 최대한 끓여서 거기에 라면을 넣는 타입이었다고 해요. 사실 이 두 개 제가 나중에 청년부 수련회 때 한번 하려고 하는 게임 중 하나 블라인드 테스트인데요. 이제 눈을 안대를 산 상태에서 그 앞에 있는 음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이 어떤 음식에 맞추는 그런 게임인데요. 실제로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몰라요. 저희가 대학생 때 해봤거든요. 분명히 얘기로 그 싸운 내용을 들어보면은 야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고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서로 주장하다가 결국에 싸움까지 갔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대학교 1학년 때 게임으로 실제로 해본 결과 한 50명이 했던 게임에서 단 3명만이 콜라, 사이다, 환타를 구분할 수 있었고요. 심한 경우에는 초콜릿 브랜드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실제로 해본 게 라면을 진짜 끓여봤어요. 거기서 안대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라면인지도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신라면과 진라면을 구분 못하는 친구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결국에 그거로 싸우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싸운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 안에서 내가 우선순위로서 내 어떤 가치관이 새겨지니까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또 우선순위가 발동되는 또 다른 사례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청년들은 아마 각자마다 중시하는 약속의 경중이 있을 거예요. 어떤 청년은 선약이 더 중요하다. 내가 먼저 한 약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선약은 절대 깰 수가 없고 그 뒤에 생기는 약속들은 그 선약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은 선약 먼저 나중 개념이 아니라 어떤 약속이 더 중하고 무겁고 덜 중하냐로 기준해서 그 순서를 조정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가족을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까 내 가족과 연관되어지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청년은 어떤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중시하는 청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청년들은
그런 거 다 떠나서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한 청년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마 평생토록 답이 나오지 않을 질문. 사랑이 먼저냐? 우정이 먼저냐? 일반적으로 FM처럼 여겨지는 답은 결혼 전에는 우정, 결혼 후엔 사랑이 우선되는 게 맞아 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아마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청년들은 각자마다의 우선순위에 다를 거예요. 어떤 청년은 나는 우정이 중요해. 또 어떤 청년은 나는 사랑이 중요해 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아까 모였을 때 또 다른 한 부부가 그 문제로 싸웠다고 해요. 제 친구는 철저히 우정 중시주의예요. 근데 친구 아내는 굉장히 원래부터도 사랑이라는 것을 중시한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그거로 인해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정답이 없고 결국에 각자의 마음속에서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순서를 먹이면서 결국에는 가치관이라는 걸 형성합니다. 아마 지금 나중에 청년들끼리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그런 또 과정을 하려고 해요. 내 우선순위를 적어보고 서로 비교해보면서 누구는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가. 예전에 친구 교회에서 그런 거를 하게 제가 도와주러 가서 경험하였지만 겨우 20명밖에 안 되는 청년 안에서 정말 다양한 우선순위를 등장하게 돼요. 정말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우선순위를 말하는 청년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 그 우선순위 놓고 싸우는 청년들까지도 생겼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 말하면서 싸우는 경우도 생겼죠.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우리 안에서 우선순위가 처음 생길 때는 유동성이 있겠지만 그것이 단단해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그것은 우리 안에서만큼은 각자의 어떤 세계 속에서는 중요한 법칙이 되어서 우리 주도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있는 모든 우선순위는 그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 그것이 최고다, 이것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각자의 성격과 환경과 내가 살아오면서 배운 경험들이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끈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 청년으로 있을 때 마치 세상에서 있던 것처럼 그 우선순위의 경중이 오락가락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사실 청년의 시기가 되어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힘들어하고 고민하게 되는 이유들이 대부분은 직장을 들어가는 시기부터예요. 직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차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제 준비해온 미래는 결국에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업으로 가던 중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린 그때부터 선택의 길에 놓여지게 돼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교회를 갈 수 없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최초로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제 친구들, 이제 신학교 친구 말고 고등학교 친구들을 경험해보면 이제 공장, 요즘에는 이제 52시간 제도가 이렇게 결정이 지어져서 어떻게 보면 야근, 추가 근무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하지만 약 4년 전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내가 주말에 더 일에 특근을 하면은 내가 그 시간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기본급에다가 저 시간에 일하면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이 우리 흔들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 흔드는 것은 우리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이제 주 6일 근무하는 청년 같은 경우에 월화수목금토로 일해요. 그럼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평화로운 나만의 시간은 주일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주일날 온전하게 교회에서 오전부터 저녁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예배 준비하는 그 안에 있다 보면은 어느샌가 우리 안에 멈칫거리게 되는 게 내 시간은? 이란 질문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 많은 고민들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나 나름대로의 어떤 딜을 보기 시작해요. 내가 이 정도는 양보를 하고 이것은 내가 가져가고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상황상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키겠습니다라는 우리 안에서 나름대로의 딜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더 중시하는 우선순위와 하나님 사이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또 이제 우리가 많이 그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게 결혼의 시기예요. 내가 이제 결혼할 사람을 만났어요. 신부감 혹은 신랑감 만났는데 그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근데 알고 보니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남편감 혹은 아내감과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이끌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해보니까 어느샌가 내가 흔들리고 내 안에서도 중시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에 따라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는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결혼할 때 반드시 신앙 먼저 봐라 라는 얘기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신앙과 세상, 하나님과 또 다른 무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삼고 있는 굉장히 많은 우선순위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2장에 보면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즐거움의 헛됨을 강조하며 1장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소원하는 똑똑한 사람, 뭔가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이 되는 그 지혜에 대하여서 헛됨을 또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우선순위 삼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또한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 안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그 한 분만이 헛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사실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 10계명 10가지 가르침에서 가장 첫 번째에 속해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선포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른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가장 중심과 우위에 있어야 되는 강조예요.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지 아니하면 소망합니다. 내가 처한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흔들지 아니하면 소망합니다. 내 미래의 어떠함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아니하면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는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동네 집중해서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제 청년이 실제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열심히 산 사람이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 속에서 저는 최소한 그 계명들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전하게 지켰는지 성경이 말해주지 않지만 못 지켰는데 예수님 앞에서 감히 제가 그 계명 다 지켰어요 할 수 있을까요? 청년들 각자마다 이제 은밀한 각자의 약점이 있죠. 내가 이거에 너무 약해. 어떤 청년은 쉽게 화를 내는 청년들이 있어요. 분노에 약한 청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어떤 유혹에 약한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은 나태함에 약한 청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너 이거 지켜야 돼 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미 내가 부족한 걸 아는 상태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저 잘하는데요? 저 그거 정말 잘 지키고 있어요 라고 하는 청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 죄를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최소한 그 계명 앞에 발버둥 치던 청년임은 분명해요. 최소한 그 계명 앞에서 치열하게 씨름하고 씨름하면서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
그 계명 앞에서 온전하고 노력하고 자신의 삶을 깎아내려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청년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 앞에서 22절에서 그 청년은 재물이 많다는 이유로, 즉 그것을 내가 팔 수 없다는 이유로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이런 모습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청년들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는 각자의 우선순위가 매겨집니다. 아마 어떤 청년은 어떤 나의 취미생활이 더 우선시된 청년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은 나의 탄탄한 미래, 내가 나중에 정말로 먹고 살 수 있고 어떤 유유자적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더 중시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청년들은 그런 걸 다 떠나서 내 가족을 중시하는 청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청년은 내 직장에서 이미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중시하는 청년도 있을 거예요. 각자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중시하고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아마 똑같은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너가 중시하는 그것을 버리고 다 팔고 나누어 주고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인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는 시간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 앞에, 이 질문 앞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경험하였을 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 말씀 복음만을 붙들고 나아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과연 삶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용기가 있는지를 돌아보면 소망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한테 다 내팽개치고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리세요, 이 말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과연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가장 우선순위이니 확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이기에 내가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수련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서 내가 은혜가 충만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내 입술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자리 속에서 동일하게 나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이건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부보다 나의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라는 고백이 과연 우리 입술에 채워지고 있고 우리 마음에 가득한지를 돌아볼 수 있음을 소망합니다. 전도서에서 분명히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라도 잠시 떠나가는 세상이라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소망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할 명령을 받은 대리통치자인데 우리가 어느샌가 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짓누르며 우리가 그것 가운데 다스림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청년들 사이에 스며들어와서 오히려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 가운데 중도를 지키는 것이 옳은 청년의 삶이다라고 녹아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강조해요. 또한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아니하며 온전하고 신실한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두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며 우리 옆에서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우리 부르심에 대해 나눠봤었죠.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정말 울창하고 잘 나가던 지역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출발합니다. 바울은 그가 누릴 수 있던 로마 시민권, 그가 누릴 수 있던 엄청나게 많은 권력들, 그의 지식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 복음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인물들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은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싣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쫓아갑니다. 내 생업을 버려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생업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린 것이고, 결국에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요. 청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라 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건 못 포기하겠는데요? 라고 반문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심이 아닌, 가장 첫 번째가 아닌 무언가에 밀려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아니한지 우리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을 살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음을 소망합니다.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정도는 타협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그가 쥔 것을 놓는 것이었던 것을 잊지 아니하면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중시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세요. 내가 명예를 중시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 명예를 뺏어가십니다. 우리가 부를 중시하잖아요. 어떤 부유롭고 평안한 삶을 중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자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게 만드세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헛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요청합니다. 크리스찬이란 단어는 몇 번 언급하였듯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당시 로마 사람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을 향해 붙인 표현이었어요. 쟤네들 왜 저래? 당시의 로마의 마인드, 세속적인 마인드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보여주던 행동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실제로 크리스찬들은 당시의 노예계층이고 당시의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당시의 로마의 중심자들은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결단코 이 기독교가 로마를 바꿀 거라고는 어떤 사람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때에 결국에 로마의 국교가 오히려 기독교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직접 드러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일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그 누군가가 부모님이건 주변의 친구건 친척이건 어떤 누군가가 먼저 복음을 접하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쥐고 있는 그 무언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이거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합니다. 혹은 하나님 이거는 적당히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미래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도 웬만큼 먹고 살 만큼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도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라는 우리가 내세우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짐을 소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에 편지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 부르심을 입은 상태에 내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아갔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면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밟아준 이 세상 헛되지만 그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전하시며 우리의 모든 선택보다도 위대한 선택을 내리시며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짐을 소망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무언가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포기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이 제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짐을 소망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삶의 우선에 대하여서 나눠봤습니다. 전도서에서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헛되며 우리가 목표하고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헛되며 오로지 주님의 그 은혜가 주의 영광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목표하는 것을 내려놓으며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주의 그 은혜가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